오늘 말씀은 모세 얼굴의 광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결국은 모세가 다시 말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27절에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여기서도 애매한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놓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냥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 모세가 이 말을 기록했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친히 기록했는지 하는 것들이 애매합니다. 근데 28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기록은 여호와께서 했다라고 하는데 28절의 원어상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쭉 했다가 그가 언약의 말씀 곧 생명의 곧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을 보면은 모세가 글까지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많은 성화들이 모세가 판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기록하는 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명기로 가면은요. 신명기에서는 이 말들을 이 말씀에서 모세가 또 친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친히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교회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면서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그 모세가 시작해 갖고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자를 있으면서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들, 그리고 또 위에 보면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명기에 너무 분명히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가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27절, 28절에 이런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쓴 말씀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가 기록했던 또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던 그 말씀이던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건 확실하고 그 말씀을 누가 썼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 원래 성경 말씀을 그 선지자들이 대피를 했고 또 선지자들이 쓴 거를 갖다 시대가 지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서기관들이 대피를 하면서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져 왔느냐 하는 부분들과 그 의미들이 중요하지 그것을 누가 썼느냐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를 많이 방문하다 보면은 이거 정말 예수님이 앉았던 곳이에요. 이거 정말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탑에 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정말 있었던 것이에요. 또 골고다 언덕에 가면은 이 예수님이 누였던 곳, 이 세마포를 쌓았던 여물했던 장소를 갖고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거기 얼굴을 비비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이 노뱀을 모세의 노뱀을 너무 우상시하고 음란하게 여기니까 그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노조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형식적이고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고 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자꾸만 우리가 외모를 보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은 바로 여기서 누가 썼느냐 하는 부분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누가 직접 썼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참 민망한 일이고요. 또 십계명도 지금 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돌판을 없애버리셨어요. 예레미야 이후로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판에 새기는 새 계명을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에 있는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 얼굴 피부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그냥 얼굴판입니다. 얼굴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 모세상을 제작을 했는데 잘 보면 얼굴 보면 뒤에 뿔이 나 있어요.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갑자기 뿔을 기록을 했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광채나는 모습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피부에 광채가 나나라고 했는데요.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카란이라고 하는 동사가 광채나다라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번역으로는 뿔이 나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이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 번역에서는 뿔이 났다라고 하는 번역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주로 읽었던 중세 시대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이렇게 뿔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또 이 합리적인 그 해석은 광채가 나다는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광채가 나다는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얼굴에 환한 빛이 났다라고 하는데 뿔이 났냐 광채가 났냐 이거보다는 그 빛이 왜 났느냐 하는 부분들, 그 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왜 났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이 모세가 28절에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전에도 40일 40야를 있었는데 그때는 빛이 안 나고 왜 지금은 나느냐? 이번에는 모세가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 뒷모습만, 이 정면을 보면 그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고서 있으면서 여호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여호와의 영광을 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광채를 반사했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의 영광의 빛이 강했고 그리고 그들과 말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게 모세가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한 신뢰가 더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더 많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증거되는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영광의 빛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마귀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볼게요. 이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을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표현을 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 13절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왜 얼굴에 이 수건을 썼는가 봤더니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얼굴을 보고 또 보이는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니 주는 영이시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모세가 지금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건을 했는데 근데 14절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므로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데도 그 영광의 얼굴들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모세 말씀 이걸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그 율법의 완성, 그 자기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 그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모세 얼굴, 모세 준 율법에 대한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율법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아니하므로 이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더욱더 이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4장 6절 한번 볼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에서도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이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 하나님의 광채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모세 얼굴에 있는 이 수건의 이 안에 있는 얼굴 모세 얼굴 광채만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광채를 보지 말라고 가려놨더니 여전히 너는 가린 그 모세의 영광만을 바라보는구나. 그 모세가 그림자인데 그는 사완이로 충정했는데 원래 주인의 아들이었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그 광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일어나는 그 광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이 작은 예수로서의 광채가 나타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고요. 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순교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 두 돌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초점, 그 언약의 말씀의 초점을 맞추라고 했고, 모세 얼굴 광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세 얼굴, 그 사람의 광채를 보려고 하지만 그가 받은 그 광채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신 그 얼굴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려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오늘도 빛이시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며, 우리가 모세 얼굴에 영광, 이 광채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광채가 나타나는, 이 스데반과 같은 광채가 나타나는 것은 순교자의 길을 갈 때까지 주의 말씀과 그의 뜻을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닮은 삶, 예수 따라가는 삶들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의 제자로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